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러나 그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보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또한 마음의 작정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리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기뻐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외에도 70인을 세워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간 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온 70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굴복한 사실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보고하고 또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그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며 엄청난 결과를 목격합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였노라고 감격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큰 이유였습니다. 모든 광경에 눈앞에서 목격했으니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겠지요. 우리도 아마 적어도 저도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나타나는 것에 대해 또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 기쁨 제자들만이 아닌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저 자신서부터 그런 굴곡과 좌우되는
기쁨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모습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팬데믹으로 해서 나온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1,200불이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다른 분들은 다 받았다고 하는데 우편으로 받았다는 분도 있고 또 구자로 직접 받았다는 분도 있는데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안 오나? 텍스 보고도 다 정확하게 하고 했는데 왜 안 오나?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조금 마음이 착잡한 마음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 사이트를 누구한테 받아서 거기서 들어가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는 정보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5번을 했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하고 또 입력을 하려니까 오늘은 안 된다고 합니다. 5번 이상은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 며칠을 거기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가지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 정보를 넣어도.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올 때가 되면 오겠지. 이유가 있어서 안 오겠지. 오고 있는 중일 것인데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기쁨도 상실되고 이것 때문에 내 온 전 신경을 여기서 쓰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한 3, 4일 후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1200불은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거저주는 건데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내 것으로 벌써 생각을 하고 와야 될 게 안 오는 거에 대한 그러한 조바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상실한 거, 또 주님께서 주신 평강 상실한 거, 그 결과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불순종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니까 편해지고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서 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생각이 딱 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나는 대로 제 파일을 다시 찾아서 그곳으로 다시 입력을 했더니 몇 월 며칠 날에 체크가 갈 것이다 라는 결과적인 기쁜 일로 제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던 저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 회개한 후에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러나 제 모습을 다시 또 보게 됩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기쁨이 상실되는 것, 또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상실하는 것, 이런 작은 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쁨과 또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형편이라도 결코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100%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또한 보면서
제자들도 아마 같은 그러한 흥분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흥분되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이 쫓아나가고 이런 것은 당연한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쁨의 근거를 거기에 두지 말고 20절에 여기에 기쁨을 근거를 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귀신들이 굴복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초점을 그들의 성취가 아니라 근본적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받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언제든 다시 실패할 수 없는 연약한 제자들이었고 후에 실제로도 그러하였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함이 기쁨이 될 때 주님의 권능의 그늘 아래 영원히 거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그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기뻐해야 할 근거는 바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 시대에 사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보는 눈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메시아를 통해 일어날 사건을 경험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때에는 기대하고 바라만 보았지 성취는 되지 않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선진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약이 예언한 약속의 성취이고 그래서 그들이 그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복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식사를 나누며 그분의 삶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나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세대에는 예수님이 육신이셨기 때문에 공간의 한계가 있었지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분의 영이신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는 거 잘 아실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은 믿음으로가 되어 있으며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더 좋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육신이 되신 말씀이 아닌 말씀 그 자체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와 원천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사는 것에 대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승리에 환경의 변화에 도취되어 기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